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단어가 뭐냐 하면은 이해라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이해. 그 이해를 위해서 소통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그 소통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면서 무슨 단어가 많이 사용되냐면 공감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돼요. 바로 인간 이해, 인간과의 소통, 인간과의 서로 간의 공감,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에요. 이런 단어가 현대시대에 계속 부각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인간 이해가 잘 안 되는 시대라서 그래요. 사람에 대한 몰 이해가 있습니다. 소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소통을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공감이 잘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공감에 대해서 자꾸 단어가 강조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 이해와 소통과 공감, 그리고 사람의 열린 마음, 이것을 목표로 하는 학문이 있지요. 그거는 굉장히 오래된 학문이에요. 그거를 다 종합해서는 인문학이라 그럽니다. 인문학. 인문학, 대표적인 인문학은 철학, 그리고 문학, 이런 내용들. 요즘, 그러니까 역사학, 요즘에는 심리학도 상당히 부각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이해, 소통하는 방법, 공감하는 방법, 그리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받아들이고 사람에게 또 접근하는 것, 이런 얘기들을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인문학의 핵심 주제는 인간 이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나 또는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은 이 인문학적 소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요. 소통할 줄 알아야지요. 공감할 줄 알아야지요. 그리고 사람을 받아들일 줄도 알고 내가 사람에게 접근할 줄도 알고,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인문학적 소양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이 독서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많은 설교자들이 사람과의 만남에서 참 많은 노력을 하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외국에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지금 유행하고 있는 설교가 있어요. 설교 형태가 뭐냐면은 인문학적인 관점으로 설교하기, 인문학의 공감으로 설교하기, 이런 겁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인문학의 핵심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인간 이해예요. 소통, 공감, 열린 마음입니다. 그런데 설교의 근거가 되고 있는 성경은 기록 목적이 뭡니까?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 공의와 긍휼을 알고 내가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순종이라는 반응으로 소통하는 겁니다. 이 성경은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그러한 인문학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해해야 되는 그 계시의 내용을 그 관점으로 읽어버리면은 삐걱거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시의 내용을 충분히 담지를 못해요. 그런데 뭐는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의 일부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얘기 나누면서 그래 맞아 박수 칠 수 있는 그러한 설교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유튜브나 또는 다른 설교나 강연 이런 걸 들으면은 그런 설교들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에
플라톤의 철학, 이원론적 철학이 들어오니까 거기에 영지주의가 들어왔고 영지주의적 구원관이 거기에 세워졌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안 된다 그런 겁니다. 골로새 교회에 문학이 들어왔어요. 어떤 문학? 그리스 로마 신화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헤라클레스 같은 그러한 사람에 대한 소개가 들어오니까 딱 맞아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된 거예요. 그런데 헤라클레스는 반신반인이에요. 그런데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신, 완전한 인간입니다. 그래야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왜곡들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부활에 관해서입니다. 여러분, 부활하면 소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소설, 그 제목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누가 썼는지 그 저자도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잘 알고 계시네요. 톨스토이의 부활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톨스토이가 부활의 내용을 쭉 쓰면서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바로 톨스토이는 그 포도원 농부 비유의 그 이유의 이야기에 대한 그러한 성경을 그대로 인용하고 해서 묵상합니다. 네듈리도프라는 주인공을 통해서 묵상하는 거죠. 그리고 산상수훈의 얘기를 그대로 또 갖다가 놓으면서 성경적인 계율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난주도 살펴봤던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나 아버지께서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많은 문학 그 평론가들의 공통적인 답변은 공통적인 평가는 톨스토이는 지금 부활을 얘기하면서 정신적 부활, 네듈리도프의 정신적 부활, 그리고 카츄사 여자 주인공의 정신적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다. 네듈리도프의 정신적 부활은 뭐냐면은 개인 구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정신적으로 부활해서 그가 억울함을 당하고 불합리한 세상 속에 살아오면서 고통당했던 카츄샤에 대한 구제예요. 구원이에요. 그래서 재판 제도, 법률 제도, 또 형무소 제도 이런 것들을 개혁하고자 하는 그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그가 정신적인 부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개혁을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설가는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허구니까. 철학자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문학이니까. 사람에 대한 공감과 이해니까. 그런데 이 내용이 신학적으로 들어와서 성경 해석으로 들어와 버리면은 거기에는 갈등이 생기고 거리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톨스토이의 작품이 1899년 그 부활 작품이 출간이 됐어요. 그의 나이 70세입니다. 82세에 죽었으니까 굉장히 인생의 후반부지요. 그 부활이라는 작품을 써내고 나서 톨스토이는 굉장히 성경적인 주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에 대해서 많은 공감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1899년에 부활 작품을 써내고 그 다음에 1901년도에 러시아 기독교인 러시아 정교회에서 파문을 당하고 출교를 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부활에 나타난 그의 정신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톨스토이는 끊임없이 자기가 살아가는 그 시대에 대하여서 그 시대에 경직되어 있는 제도, 특히 교회 제도 이런 것에 대해서 저항을 했어요. 그래서 노벨 문학상에 충분히 받아도 되는 사람인데
번번이 노벨 문학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런데 톨스토이가 살았던 그 동일한 시대가 어떤 시대냐 하면은 제가 말씀을 드렸던 계몽주의 시대, 이성이 절정에 달하는 계몽주의 시대를 넘어서 낭만주의 시대로 갔을 때예요. 그럼 계몽주의 기반 위에, 이성 기반 위에 낭만이라는 감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톨스토이는 그 위에 자기가 고민하고 인간에 대해서 고민하고 소설을 쓴 겁니다. 굉장히 정직한 사람이죠. 사회적으로 어떤 대우를 받게 될지 알고 또 실제로 느끼면서 그 일을 계속 해나갔어요. 문학가이면서도 그냥 사회 변혁 운동가처럼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 시대에 유럽과 미국에서는 자유주의 신학이 태동하기 시작했어요. 1850년대 그러니까 1800년대 중반 이후부터, 톨스토이는 1800년대 중반 이후부터 1900 초반까지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시대 자유주의 신학이 태동을 하고 발전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자유주의 신학에서 주장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월터 라우센 부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톨스토이가 말하는 것과 똑같은 말을 했어요. 바로 사회 정의 실현, 또 사회 제도의 개혁, 그걸 통해서 사회가, 그리고 사회에서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들이 해방이 되고 구제를 받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것이 기독교가 할 일이다. 자유주의자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들은 그 후에 모든 자유주의자들에 의해서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속화 신학 이것이 나와서 오늘날에는 공공신학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많이 말하죠. 여러분, 공공신학 굉장히 좋은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든지 불교든지 어느 곳이든지 서로 자기 입장과 자기 주장하면 자꾸 갈라지고 싸우니까 그거 일단 제껴놓고 그거는 그냥 자기들 입장 가지고 공익을 위해서 우리 함께 한 테이블에서 얘기하자는 거예요. 공익을 위해서. 그곳에는 뭐가 없습니까? 그곳에는 우리 현수막에 걸려 있는 것처럼 십자가 복음이 없어요. 그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름은 공공신학이에요. 공익이라는 사회 제도라는 이런 것들에 대한 좋은 뜻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거기에 성경도 갖다가 붙이고 철학도 갖다 붙이고 인문학도 갖다 붙이고 이러는 거예요. 그럴 때는 거기에는 상당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톨스토이하고 라우센 부시가 똑같은 시대에 살았어요. 서로 아마 책들도 보고 서로 소식들도 알고 이랬을 겁니다. 한 유럽 가운데서. 그 당시에 똑같은 시대를 살았던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개혁주의 신학자 중에서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3대 개혁주의자예요. 칼빈주의자예요. 그래서 그의 신학의 전반은 칼빈주의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가 칼빈주의자라는 이름을 못 가지고 신칼빈주의자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왜 그러냐면은 칼빈주의자가 말하고 있는 내용보다 조금 더 나아가서 다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대표적으로 일반 은총 부분입니다. 일반 은총 우리나라에도 많이 알려졌어요. 우리나라에 알려진 칼빈주의자 대표적인 문화운동가 칼빈주의자는 아브라함 카이퍼입니다. 왜냐하면 총신 쪽에서 아브라함 카이퍼를 받아들여가지고 한국교회에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그게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너무 잘 이해가 됐어요. 잘 맞고 사람에게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프는 창조론에 근거해서 문화명령으로 일반 은총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영역 주권 사상이라는 것을 주장했죠. 이거는 칼빈에게도 있었던 내용인데 이거를 확대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도에베르트라고 하는 제자가 이렇게 철학자예요. 제자가 같이 협력하면서 이제 더 확장이 됐어요. 그래서 모든 영역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된다. 그 내용은 사회개혁이에요. 제도개혁이에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른 모든 학문 영역을 연구하는 겁니다. 당대에 동일하게 얘기했던 사람이, 일반 은총을 얘기했던 사람이 있는데 바빙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하고 카이퍼는 대립이 좀 됐어요. 그런데 바빙크는 기독론으로 일반 은총론을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걸 유기적인 일반 은총론이라고 그러고 카이퍼는 분리적인 일반 은총이라 그래요. 여러분, 두 가지 다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를 제가 여러분께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 카이퍼는 굉장히 에너제틱한 사람이고 그리고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학자이면서도 목회자이면서도 또 화란의 네덜란드의 수상이 됐어요. 그래서 수상이 되면서 정치가로서의 가장 그런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수상이 되면서 그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성경적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영역으로 바꾸고자 했습니다. 거기에 시행한 곳이 네덜란드의 수도인 암스테르담이에요. 암스테르담에 이제 그동안 있었던 비개혁적인 제도들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죄 때문에 허물어진 제도들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네덜란드는 우리가 익히 들었던 도르트 회의가 있었던 곳이에요. 굉장히 개혁주의적인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더 개혁적인 나라로 바꾸고 싶었어요. 그리고 나서 자유대학이라는 대학을 암스테르담에 설립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모든 학문 분야에 그러한 연구도 진행되고 가르침도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법률 제도도 개혁이 됐어요. 금융 제도도 개혁이 됐어요. 여러 면에서 다 개혁을 했습니다. 정말 거기는 신의 도시같이, 하나님의 도시같이 됐어요. 이런 꿈들은 여러분 개혁주의자들은 많이 꿉니다. 그래서 칼빈도 그와 함께한 정치가와 함께 제네바 개혁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전부터 루터도 그러하고 어거스틴도 그러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개혁이 일어나서 다 잘 진행이 돼서 세팅이 됐는데, 근데 불과 50년이 지나기 전에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제대로 세웠던 모든 제도가 허물어졌어요. 허물어지고 나니까 이전보다도 더 부패해 버렸어요. 부패의 가장 극명하게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성적인 부분이죠.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매춘촌 홍등가는 중국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독일에 있을 때 들은 것은 우리 그 선배들이 하는 얘기는 중국에 있는 홍등가보다 훨씬 더 대단한 곳이 화란에 있다. 그 매춘촌이 암스테르담에 있어요. 크게 있으면서 이루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신학 공부한 선배들이니까 딱 마치 소돔과 고모라 같아, 그렇게 말을 해요. 저도 가보고 싶었는데 못 가봤어요. 그런데 이 홍등가에는 또 누가 이렇게 많이 몰리냐 하면은, 여러분, 전 세계에서 마약이 합법화되어 있는 도시가 있는데 그게 유일하게 암스테르담입니다. 그래서 마약 거래가 합법적이에요.
암스테르담에 들어오면. 그러니까 마약이 얼마나 많이 성행하겠습니까?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은 거기에는 마약으로 만든 트러스트, 마약으로 만든 그 사탕, 마약으로 만든 담배 이런 것들이 가게에서 팔립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깜짝 한번 놀란 적이 있어요. 뭐냐면 마약 떡볶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진짜 맛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암스테르담에는 진짜 마약으로 만든 초콜릿이 있어요. 마약이 얼마나 들어간지는 모르지만, 근데 그게 합법적이에요. 금융의 개혁이 있었는데 금융의 개혁도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는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돼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고, 그 방법 중에 하나는 사기가 있죠. 금융 사기, 이런 것들을 막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제도를 개혁하면 하나님의 나라, 문화가 될 줄 알았는데 왜 그랬을까요? 바로 우리가 그때 독일에서 이렇게 학회를 하면서 얘기 나눈 평가는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에 대한 열정과 그 구원받은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도를 운영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을, 생명을 던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사라졌어요. 왜 사라졌을까요? 아브라함 카이프는 구원을 얘기했습니다. 왜 사라졌을까요? 아브라함 카이프가 사회개혁, 또 제도의 개혁, 정의, 사회정의 실현, 이거를 주장하는 동안에 개인의 구원, 복음에 의한 구원, 십자가 복음에 의한 구원, 이게 약화된 거예요. 저는 사단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아주 원색적이고 뚜렷한 십자가 복음, 부활과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교회에 지금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세상이 좋아하는 사회 구현, 사회 정의 실현, 공정, 이런 것을 얘기하면서 그 힘을 빼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전도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전도는, 복음 전파는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사명이에요. 지금 해외 단기 선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전도의 길이 막혔어요, 해외 단기 선교 나가기가 어려워요, 이런 여건 속에 들어와 버렸어요. 뭐 때문일까요? 복음이 희석화돼서 그래요. 복음이 희석화됐어요. 뚜렷한 복음이 전해지지를 못하고 사람이 생각하는 사회 정의 얘기, 또 사회적으로 윤리적인 얘기, 이런 얘기들로 교회가 서로 비난하고 교회 내에서도 서로 비난하면서 힘 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활은 사회 정의 실현 아니에요. 사회 제도 개혁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활, 성경에서 줄곧 말하는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개인의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는다고요? 마르다가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에 대한 정확한 선포와 정확한 수용과 정확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헤라클레스의 그러한 얘기들이 오고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얘기들이 논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부정이 일어납니다.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걸 명확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자유주의자들은 성경의 무호성을 부인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고 있어요. 그런 단계까지 간 겁니다. 톨스토이의 정신적인 부활, 그리고 라우엔 부시의 사회제도 개혁, 이런 얘기들을 계속 강하게 해버리면은 바로 육체 부활이 중요한 거 아닌 거 돼버려요. 이 사회에서 정의 실현하고 이 사회에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될 것으로 생각하는 유대주의적 유토피아, 인본주의적 유토피아에 대한 그러한 생각이 나도 모르게 그리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갱신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한다고 해서 갱신으로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는 그걸 전부 다 안 해야 되는가요? 아니죠. 구원받은 사람의 신앙 양심이 있어요. 성경은 우리들의 신앙 양심으로, 그리고 개혁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앙 양심으로 사회적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 그래요. 부정과 부패, 부조리를 제거해야 된다 그래요. 거기에 강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참 어려운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분노의 그 시대라 그러고 분리의 시대라 그래요. 그래서 아주 이제는 노골적으로 촛불 집회가 있고 태극기 집회가 있어요. 저는 그 내용이 뭔지 잘 모릅니다. 대강 아는 거죠. 근데 우리 교우들 중에는 촛불 집회에 갈 수 있는 분도 있고 태극기 집회에 갈 수 있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서로 비난하고 싸우면 될까요?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신앙 안에서 신앙 양심으로 나는 촛불 집회에 가야겠어. 나는 태극기 집회에 가야겠어. 가면 되는 거예요. 가서 하는 거예요. 나는 기도해야겠어. 근데 뭐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돼요? 주일은 지켜야죠. 촛불 집회에 갔다, 태극기 집회에 갔다, 이래가지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주일날 집에서 잤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 선을 넘어가면 안 되지만 신앙 양심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양심껏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서로 비난해서도 안 되고 그 양심이 통제돼서도 안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부활에 대한 얘기들이에요. 여러분, 유튜브나 이런 데서 혹시 설교를 들으시면 열려 있으면은 이게 지금 요즘 유행하는 인문학적인 관점, 인문학적인 공감을 가지고 하는 설교구나. 목사님들은 좋은 의도로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로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제가 지적하는 것은 톨스토이가 성경을 소설 안에서 자기식으로 해석을 했으나 그 해석을 그대로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대로 가져와 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경계하셔요. 조심하세요. 바로 개와 늑대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도, 내 안에 이미 트로이 목마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살펴보셔야 돼요. 성경으로 확인하시고 또 건강한 주석으로 또 확인하시고 이 일들을 해나가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기회예요. 저 십자가 보혈의 그 복음, 원색적인 그 복음 놓쳐서는 절대 안 됩니다. 무슨 좋은 얘기가 있어도 항상 그 얘기가 선포되고 그 얘기 기반 위에서 진행이 돼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 사회도 개혁해야 되고 구원받은 사람이 제도도 개혁해야 돼요. 하나님의 신앙이 확실한 사람이 바로 그걸 운영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어떤 제도, 어떤 그런 정의 구현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어떤 운동으로도 되지 않습니다.